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지난해부터 명절 같지가 않고 옛날 같은 분위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고 성도와 추석 명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명절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절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밖의 사람. 어떤 사람은 명절인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시장이나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명절인데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명절인데도 죄를 져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저런 사람들 끝이 없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추석 명절을 맞이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은 명절을 맞이하는데 어떤 명절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까? 코로나 때문에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정부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서 젊은이들 계획이 다양하겠지요. 놀러 가는 계획을 세운 사람, 그래도 고향을 가는 사람, 고향에서 자식들을 보러 올라오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명절을 맞이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시편 113편 4절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든 설날 구정을 맞이하든 무더운 여름이 되든 추운 겨울이 되든 내 생일을 맞이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등을 지면, 하나님과 헤어지면 망하거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작은 구멍이 하나 났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2대 큰 명절이 있는데 그 하나가 구정설날이고 또 하나는 추석 한가위 명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대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3대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고 또 하나는 여름 곡식을 수확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맥주감사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드렸던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이라고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 둘이 있는데 추석은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인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것입니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왜?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절기니까 우리도 이 추석 명절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정월 대보름이 아니라 추석 대보름날을 기점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과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과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명절날 이걸 강조하느냐? 왜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명절이 돼야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을 이 3대 명절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상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을 이틀 앞두고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와 놀이는 좋은데 돌아가신 조상들이 지켜주셔서 풍년이 되었다고 믿고 얼굴도 못 본 조상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 얼굴도 못 본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를 데려가서 산소에 풀을 깎는 벌추나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수확으로 첫 농사를 얻은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고 가인을 갖다 놓고 얼굴도 못 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정이나 추석 명절날 헤어진 부모 찾아, 고향 찾아 맴천리길을 한숨에 달려가고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가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명절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죄를 짓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근데 5,000년 동안 이 민족은 그 죄를 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소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한다고 조상이 죽은 사람이 무슨 조상이 화를 내? 죽은 사람이 무슨 조상이 도와줘?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속신앙이라고 그러고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풍습이에요, 풍습. 우리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서 이런 설교를 듣고 아하, 제사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 죽었는데 뭐 제사 지낼 필요가 없구나. 살아 계실 때 물 한 그릇 내복 한 벌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구나.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시편 113편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뭐 그 다음 말은 뭐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뭐냐? 불우한 사람이죠. 결론은 아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도 가난한 거 아니고 오늘 내가 잘 산다고 10년, 20년 뒤에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추석 명절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한갑날이 아니고 어느 특별한 사람 개인적인 명절이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모두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명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풍요롭고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명절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나마 제 마음속으로 혼자 마음에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진 것이 뭐 해마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만든 백석 아가페 선교협의회에서 한 3주 전에 청량리 쉼터 가난한 노숙자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영등포 노숙자들에게 타월, 마스크, 손소독제 그리고 또 뭐 그 밖에도 칫솔, 치약 액수로는 한 3,400만 원어치 뭐 내 개인 돈 준 거 아니지만은 여러 교회가 십시일반 걷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담은 돈 10,000원씩이라도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되고 그 나눠줘서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저 남아있는 마스크 손소독제는 우리 교단 지금 총회를 지난 월요일 날 했는데
600여 명이나 되는 630-40명 되는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데 현재 한 100여 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선교위원장을 불러서 그 선교사들에게 마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대로 가져가도록 나눠줘라. 그래서 내가 5만 장을 주겠다. 손소독제하고. 손소독제 1000개를 주면 그게 한 500만 원 돼요. 마스크 10,000장이면 100만 원이에요. 계산상은. 5만 장이면 500만 원어치를 내가 주겠다. 뭐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나는 또 기증받으면 되는 거고 그냥 나는 너에게 5만 장을 주겠다. 네가 어느 선교사를 몇 개를 주든 그건 네 소관이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와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0편 113편 9절에 자식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뭐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명절은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뱅지길, 천리길 고향이라도 찾아가잖아요. 명절에는 흩어진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이 특징인데 명절에 선물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고향 땅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옆집 할머니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녔던 학교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선물 사람 누구죠요? 교장 선생님 줍니까? 동네 제일 큰 어른 줘요? 자기 부모 주려고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니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피를 나눈 혈육은 미워도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밉다고 해서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산다고 사지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는 혈육이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욱 가족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축복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가족 아니에요? 늙은 어머니라도 배우지 못한 내 부모일지라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과 싸우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하여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잠깐 헤어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가족이고 잊고 살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성경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물이 납디다. 나는 이 성경을 읽는데 룻기서 1장 16절을 보면은 배경을 내가 설명하면은 베들레헴에 두 아들 며느리 남편과 살던 나오미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어머니도 가부고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됐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이 며느리들은 아직 자녀를 안 낳았어요. 젊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떠나가라. 새 시집 가고 가정을 꾸려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가지 않고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떠나라 그러니까 이 둘째 며느리가 말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눈물이 나더라고. 요번에도 보니까 뭐 어머니도 죽고 뭐 아내도 죽고 차에서 자기도 죽고 명절 때 되면 가족 살인 그게 벌어져요. 몇몇 가정 뉴스를 보니. 지금 이런 상황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버리고 떠나는데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흩어지고 헤어져 살다가 명절이라고 피부치인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을 가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고향 가는 길이 많이 막혔지요. 그건 뭐 여러분이 다 아니까 설명할 거 없고 가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것이 가족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아픔이 있으면 서로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이런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용서를 빌고 이해를 하고 버릴 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현교회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현교회 성도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사랑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우린 가족이에요. 아멘 합시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랑해야 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이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